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참 하나님의 일꾼이고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자신만이 아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또한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자기에게 가시, 어떤 자기 자신을 뭔가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무언가 여기서 보니까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사단의 사자. 다른 성경 번역은 가시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짧게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을 합니다. 뭐냐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우리가 언뜻 그 성경에서 바울에 대한 것을 보면은 바울은 의지가 강하고 그 여러 많은 고난과 고생을 복음을 전하면서 했지만 그는 거기에 그렇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언뜻 보면 알잖아요. 바울의 기질이나. 근데 바울이 얼마나 이 사단의 사자가, 그러니까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몸에 정말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할 정도로 굉장히 뭔가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몸에 뭔가 어떤 큰 고통을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뭐 간질이다, 뭐 눈이 안 좋았다, 뭐았다. 근데 그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문제만을 가지고 자기 육체의 어떤 그 가시만을 가지고 앞에 3번씩 그 문제를 가지고 특별 기도한 거예요. 특별 기도.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금식을 하던가 철회를 하던가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작전 기도 그러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그런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응답이냐? 그 가시를 제거하는 응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원했어요. 바울은 그걸 원해서 오죽하면 3번씩이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쉽게 얘기하면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그 가시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 그 가시 내 육체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는 그 가시를 제거할 뜻이 없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응답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바울이 어때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와 막 그냥 어떤 막 좌절 막 비관하거나 막 비관해서 막 그냥 뭐 자살하거나 뭐 막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거나 또 뭐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막 화풀이를 하거나 폭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이게 우리와 바울의 차이예요. 이게 우리와 바울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 믿음, 신앙생활,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 신뢰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우리 그런 거 좋아하죠.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에게 굉장히 뭔가 자기 몸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뭔가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아마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거 빨리 제거해달라고 해야 되자 해서 3번씩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충분하다. 너 그대로 충분하다. 너 그대로 충분하고 그 다음에 내 능력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면서 사실 7절에 보면은 바울 스스로가 어떠한 답을 발견했어요. 7절에 보면 뭡니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그 앞절에 보면은 바울은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제3인칭을 쓰면서 자기 자신이 사실은 낙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3층 전에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공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간증하지 않았지만 사실 바울 스스로가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능력과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로 인해서 교만할까 봐, 그로 인해서 실족할까 봐, 그로 인해서 바울이 자기 스스로 교만과 자만과 거만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할까 봐, 그래서 바울에게 엄청난 그 육체 가시를 준 거예요. 가시를 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할 수도 없고 잘난 체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아유, 하나님, 이거 좀 가시 좀 없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가 무려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충분하다, 됐다.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 말아라. 너 그 가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 그 가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 능력을 통해서 너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서 일체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전신적 또 심리적으로 그냥 막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 10절 말씀 본문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뭐라 했습니까? 기뻐하니.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바울과 우리는 같은 사람이에요. 둘 다 똑같이 아담의 부패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우리는 사실 약하고 모욕, 궁핍, 박해, 공경이 오면 기뻐합니까? 솔직히 기뻐하기는 뭘 기뻐해요? 얼마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화를 내죠. 속에서 막 그냥 부글부글 하죠. 다 때려 부수고 싶죠. 죽이고 싶죠. 파괴하고 싶죠. 비관하죠. 그냥 막 사실 그래요. 우린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약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 그게 있습니까? 근데 그걸 정말 기뻐할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기뻐하는 척, 강한 척 하지만 진짜 자기 속으로 기뻐하냐 이거죠. 바울은 진짜 자기 심령으로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바울이 굉장한 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도 사도 바울이지만은 내가 좀 육체에 가시가 없으면 더 열심히 주의라고 더 뭔가 좀 더 힘있게 뭔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바울도 평범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가시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어야 교만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아주 하나님에게 전심전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혹 가시가 있습니까? 그게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도 다른 것. 여기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약한 것.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강한 걸 좋아해요. 강한 것. 우리는 강한 걸 좋아하잖아요. 강한 힘. 굉장히 뭔가 강한 것. 멋있고. 강해야 멋있고 뭔가 폼 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약한 걸, 그걸 오히려 기뻐한 거예요. 또 모욕. 그렇죠, 모욕. 사실 모욕하면 예수님이 받은 모욕만큼이나 우리가 언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욕을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우리에게 온갖 악한 말을 해도 바울은 그냥 기뻐한다. 또 궁핍도 우리가 얼마나 싫어합니까? 좋은 거 아니죠? 궁핍도 솔직히 좋은 거 아닙니다. 누가 그거 좋아합니까? 궁핍. 또 박해. 이 박해.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막 온갖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이제 그렇지. 사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박해는 일반적인 박해가 아니에요. 진짜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진짜 목숨을 잃는 박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공경. 이 공경도 많아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이 공경이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 공경이 없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어때요? 기뻐하니.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런 계시의 말씀을 성도들의 교회에 증거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정말 믿고 행하는 대로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하기 때문이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요. 내가 강해야 하나님도 잘 섬기고 내가 강해야 뭔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폼나게 뭘 좀 하고. 우리 시대 교회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강한 크리스찬, 어떤 그런 이상한 설교도 굉장히 많아요. 아주 강한 거, 슈퍼맨, 파워 있는 거, 강한 거.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가만히 보면은 교회도 그렇고 일반 교회를 많은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강한 척, 강한 거, 굉장히 아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약할 때 그때 사실 뭡니까?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한 걸 싫어하죠. 공경 싫어하죠. 박해 싫어하죠. 궁핍 모욕 다 싫어하잖아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능력 충만하고 그냥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바울 개인의 이 간증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 정신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전혀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전혀 눈여겨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멋을 부리고 파워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마치 슈퍼맨이냐 뭔가 대단한 양 폼을 재고 싶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완전히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이방 종교는 강합니다. 이방 종교는 겉보기 얼마나 강합니까? 엄청난 돈과 세력과
그들의 종교적인 건물 거대하잖아요. 거대하잖아요. 고대에도 보십시오. 그 이집트 피라미드 건물이 얼마나 거대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초라한 성막, 그렇게 크지도 않은 고대 그 거대한 종교 건축물에 비하면 정말 초라한 그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 거기에 임재해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게 싫죠. 사실은 싫어요. 사실은 좀 기도 좀 많이 안 해도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좀 안 해도 되고, 그냥 좀 모든 게 보장이 돼서 크게 걱정하고 근심할 거 없이, 그러면 하나님 더 잘 믿을 것 같고 더 잘 섬길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많은 엄청난 계시를 줬어요. 그래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실 이 교만이라는 건 그래요. 교만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사람만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 사람은 교만해. 그런데 교만이 뭡니까? 기도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근본적인 그 영적 토대가 없는 게 교만이고, 또 모든 게 다 갖추어져야 내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하나님만 전부,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배웠죠. 그렇게 많이 설교 들었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거기에 뭔가 다른 걸 많이 막 보태고 넘쳐나, 그걸 사실 은근히 원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도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걸 가장 기뻐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러한 것들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약할 때, 모욕, 궁핍, 박해, 공경.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지켜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지켜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나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딴 데 눈 안 돌리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는 오히려 좋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분명히 세상으로 나갈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 절대 기도 안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 절대 교회 근처에도 안 오지. 그렇지 않으면 나 절대 성경 쳐다도 보지 않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 우린 우리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자신감을 가져요, 우리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딴 사람은 다 그래도 저는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우리를 그냥 우리가 그저 고생하고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 내 약한 것, 모욕, 궁핍, 박해, 공경이 있을 때 기뻐하자. 믿음으로 기뻐하고, 이때가 내가 강한 거구나. 이때가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이래야 내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듭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육적으로는 안 됩니다. 낙천적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서 기쁨이 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십시오.
바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시오. 바울이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그게 뭘까요? 너무 힘든 거였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엄청나게 아마 고통을 받으니까 이거 도대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거 빨리 이거 해결해야지. 이거 이대로 뒀다가 내가 죽겠구나. 뭔가 안 되겠구나 해서 기껏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됐다. 너 그대로 됐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기도하지도 말고 오히려 네가 그럴 때 지금 내 능력이 충만한 거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 가진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자랑할 거 없고 오히려 막 그냥 사방천지로 막 어려움이 와도 또 이런저런 또 문제가 있어도 그럴 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약할 때 이게 사실 좋은 거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정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또 다른 헛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망상에 빠지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게 내게 좋은 것이다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가시를 줘요. 육체 가시도 어떤 사람은 정말 육체 가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사람만의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과 그분이 박해와 그분이 또 당하신 공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10절의 말씀 약한 것과 모욕, 궁핍, 박해, 공경은 다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얼마나 약합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서도 그 말씀 한마디면 그냥 자기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들 한순간에 그냥 다 지옥으로 그냥 넣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 얼마나 모욕을 많이 받고 얼마나 예수님 어려움 많이 겪고 공경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랬다는 걸 잘 알면서도 막상 우리에게 이런 게 닥치면은 우리 굉장히 싫어하죠. 그냥 비관적으로 보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이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자꾸 막 다른 사람 바라보고 막 세상을 바라보고 자꾸 다른 기대를 자꾸 하면서 막 뭔가 그냥 막 자기 스스로 막 무너지고 계속해서 골머리를 앓고 이게 아직도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기 때문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이 그저 한낱 그저 바울의 개인 간증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 속에는 우리는 약한 게 많습니다. 가시가 있습니다. 정말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둬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뜻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꺼이 나아가야 됩니다. 기꺼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약한 것, 모욕, 궁핍, 박해, 공경 어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대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공경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자꾸 왜 이러지? 이게 뭐야? 왜 이래 도대체? 아니 또 심지어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셔? 도대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셔? 그런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의문을 갖지 말고 우리가 어떠한 가시나 어려움이 있고 참 이런 게 있으면 그래, 이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그냥 막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 뜻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복잡할 게 없어요. 복잡할 게 없어요. 참된 성도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자꾸 회의적인 생각, 자꾸 어렵다는 생각, 자꾸 안 된다는 생각, 자꾸 왜 이러지 그래서 자꾸 그냥 막 스스로 그냥 막 다운이 돼서 막 그러질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를 붙잡아 주는구나. 안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버리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다가 죽어라, 망해라 그렇게 할 텐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매달리고 말씀 펴고 말씀 듣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한다니 이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참된 성도는 다 가시가 있어요. 다 가시가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는 다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는 가시를 줘요. 그 가시는 같은 게 아니라 달라요. 다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여러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도우심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날까지 망하는 일 없어요. 무너지는 일 없어요.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셔요.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시험해요. 여러분이 시험할 때가 있어요. 약하고 모욕, 궁핍, 박해, 공경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보셔요. 진짜 봅니다. 그때 하나님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그냥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원망 불평을 하거나 우리가 막 분노하거나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그냥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하거나 막 괴롭히거나 그냥 막 자포자기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아직은 부족하구나. 네가 아직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참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다양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모르잖아요. 우리 시대는 너무 이상한 인스턴트 신앙이 유행하다 보니까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은 전혀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때뿐이지 전혀 이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상한 망상적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자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기독교는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망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면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뜬금없이 그저 위로나 주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이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건 세속적인 철학이요 세속적인 종교예요. 그는 그냥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자기 개발하는 그런 강사들이 하는 헛소리. 그 사람들의 말은 아무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요. 그저 말로 그저 사람들을 그저 울리고 웃기고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고 모욕, 궁핍, 밖에 공경이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고요. 예수님이 인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가는 날까지 굳건하게 하나님이 지켜요. 그러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회의하지 말고 스스로 낭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원망이나 두려움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저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때만 되면 일만 생기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막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 백성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첫 세대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냥 너희는 첫 세대는 그 광야에서 그냥 결국은 있다가 그 다음 세대 그 자식들 세대에만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어요. 광야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불편해요. 약해요. 공경이 있고 박해도 있고 모욕도 있고 괴로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린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것을 자꾸 광야에서 자꾸 바라냐 이거예요. 그러지 마요. 바울이 망했습니까? 바울이 결국 무너졌습니까? 바울이 멸망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약했어요. 정말 그는 약했어요. 그는 자신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망하고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결국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약함이 주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시대나 다 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약함을 주는 여러 환경이 있지만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요. 항상 잊지 말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이 말씀, 이 기도의 응답을 절대 잊지 마세요. 항상 어느 때든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다. 요 말씀 잊지 마세요. 요 말씀 잊지 마세요. 이 말씀이 바울이 받은 응답이. 바울이 원하는 그 가시의 제거의 응답이 아니라 됐다. 오히려 내게 가시가 있는 게 좋다. 그게 좋은 거야. 그래야 네가 오히려 더 강한 거고 내 은혜가 너를 통해서 더 역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했어요. 바울도 확실히 사람이에요. 바울도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응답을 받고 보니까 기뻐하는 거야. 이게 오히려 좋은 거였구나. 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좋은 걸 주신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했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했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시름시름하고 그랬구나 하고 오히려 바울이 이제는 생각을 달리 먹은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믿으십시오. 충분해요. 좋게요.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강한 것,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부유함, 영광, 능력, 권세, 하나님 없이 드러나는 그 엄청난 것들,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복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는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또 기대는 삶으로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